네, 오늘부터는요, 예수님의 비유, 이 성경에 기록된 비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특히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하셨던 이 비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이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타포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온 비유들은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9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본문은 이 배경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자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가시밭길, 그리고 이 옥토. 그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의 개념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비유로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 밑에 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무엇이요?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이 포커스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자세하게 혹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저들을 설득하고 믿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대요. 그러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 예수님께서 출애굽도 시키고 또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이 이 들으라는 가르침이에요. 들으라, 쉐마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게 돼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거든요.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신명기 말씀의 모든 그 구절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들으라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까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까지가 이 들으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쉐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시작한 이 쉐마 교육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쉐마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았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들으라고 하신 의미거든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진짜 그 들으라 쉐마 교육으로 완전히 이 교육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막 습관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막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와 정반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면 신명기의 모든 말씀 중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복 받는 말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소유와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끌어내셔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조상의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타고난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는 이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 무엇을 낳았습니까? 우상 숭배를 낳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함을 보여주죠.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됐잖아요. 쉐마하면 됐잖아요. 따라서 순종하면 됐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그거를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기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기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비유들은 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모두 수렴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고도 많이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의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밭에 감추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직접 말씀이 오셔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그 눈에 보이는 기적과 그 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믿고 싶어서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으로 나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깨닫지 못할 거야 라는 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비유로 하신 일들, 그 말씀들 사람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그들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완성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기적들이 결국에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해주는데, 그 표적인데, 그게 요나의 표적.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알았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슬프지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막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 사랑의 완성,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고 계셨던 그 중요한 시점에 그들 다 어디 갔어요? 자기 살 길 찾아 떠났습니다. 자기 목숨 구걸하며 다 떠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냐고요? 제자 훈련하면 됩니까? 성경을 몇백 독 하면 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요, 점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게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찾아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야기하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다 중요한 순간, 신앙에 판단해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는 다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자아숭배로 빠지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비유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다. 인간은 알 수 없다. 들을 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요한이 계속 이 말을 쓰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들으라 했던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이 메타포, 비유는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까?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까? 봉사와 헌신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헌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그 임마누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왜 십자가에 수령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줘요.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인간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예표가 되는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을 입혀 살려주시죠.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는 에덴 동산에 근접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시죠?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막아버리죠. 나무의 실과를 다시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들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맞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보여준 행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며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상을 쫓아갔죠. 그죠?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400년이 지나죠. 400년가량 지나잖아요. 그게 구약과 이 신약의 중간기라 하거든요. 그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단절시켰죠. 막아버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그걸 설명해 주시고,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앞에 있어. 이걸 선포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믿음을 더하게 해주고 이런 의미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 단절돼 버리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맞습니까? 결국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죠? 그들을 반드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함과 죄악,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상을 쫓아 미혹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실체를,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 성전에 있었던 휘장, 아시죠?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겨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휘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 그 막힌 답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막힌 담을 허물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그동안의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이 항상 이스라엘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표, 성도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들 절대 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제자들이고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성령 받은 그들은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좋은 말들 가져다가 그거 해석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채택하고 설명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버리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인간들. 그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욕심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언약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순교자들, 우리를 순교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릴 찬양 무엇입니까? 오직 이 한 말이잖아요. 이 한 문장.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우리의 인생 고백이 되게 마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어도 이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그 길을 여셨죠? 막힌 담을 허셨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절감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눈 돌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진짜 권능을 받고 살아갈 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귀, 성령의 귀. 그래서 보면 보이고 깨달아지고 들으면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됩니다. 진짜 쉐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와 반대되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비교와 경쟁을 자극하고, 우리를 자꾸 이 절망 속으로, 쾌락 속으로 끌고 가죠.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모으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건져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된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존전으로 갈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은혜.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귀 있는 자만 들어요. 성령 받은 우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걸 깨달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고 마지막으로 그 고백, 제가 늘 강조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구원하심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고백으로 평생 울려 퍼질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